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헤어질 때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감사 예배, 항상 감사 예배더라고요. 돌 감사 예배, 결혼 감사 예배, 심지어 장례 감사 예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진다면 버릴 것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소원하고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피라미드인데 2025년도 서울 부동산 계급도입니다. 계급도가 뭐냐면 이제 평당 그 가격이 높은 지역 구별로 이렇게 했는데 평당 7,200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초구, 강남구가 제일 비싸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노원구, 구로구 제일 밑에 이제 위치하고 영등포구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중간쯤 있네요. 3,700 정도 되는, 정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지역이 그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우리 지역,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등급으로 나누어지나요? 여러분 어디에 사는지 영등포 살면 등급이 중간 정도 등급이 됩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동네부터 학교 출신 그리고 연봉 얼마인가, 타는 차가 뭔가, 가족과 배우자의 수준까지 우리는 등급을 매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다 등급을 매기게 되죠. 그래서 30살이 되면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통장에는 얼마 있어야 된다. 아니면 중산층이 되려면 서울에 집 한 채 정도 기본이라던데 라고 하는 이런 평균을 만들어내는 말들이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인이 되죠. 등급을 나누고 또 이 정도 수준에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평균에 대한 그런 압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비교에서 오는 것이죠. 서로를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어디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의 길을 걸어가게 안내하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행복도 순위는 사실 세계 58위에 위치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제일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정작 우리는 과거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교하는 사회에서 이 독특한 생존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비교하고 등급을 매기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독특한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눈치를 보는 거죠.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평균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평균 안에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 중산층에는 좀 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나만 튀면 안 된다. 어느 정도 평균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단히 최소한 중간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옷을 사면서도 내 취향보다는 유행을 살피게 되죠. 그리고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들이 가진 게 뭘까 이렇게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을 것을 우선 선택하는 거죠. 평균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고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수직적 등급을 매기고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수직적 욕망이 있고, 또 남들과 또 다르면 안 되니까 평균에 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불안감까지 똑같이 두 개가 더해져서 압박이 더 가중되어지는 사회가 또 우리의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져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런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잘 살지도 못하고 기술도 뛰어난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 세계 1위를 한 게 있습니다. 뭘 세계 1위에 했습니까? 삶의 만족도가, 행복도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지금도 행복지수가 1등일까요? 최근 2010년도 후반에부터 행복지수가 세계 최상위권이었던 이 부탄이 급격히 2010년 후반에 추락을 했습니다. 최근 몇 위를 기록하고 있냐면 95위, 우리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위권으로 아예 밀려날 지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세계를 접했습니다. 유튜브도, 그리고 인스타그램 속 명품과 호화로운 생활을 접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교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잘것없이 그렇게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탄이라는 나라도 최근 95위에 그 행복지수가 떨어져 있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죠. 사실 이 비교를 하고 등급을 매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사실은 또 이걸 통해서 내 성장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성장의 원동력이 거기 또 나오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비교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비교를 하되 경쟁을 하되 내 성장의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질투나 좌절로 인해서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합리적인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비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이 비교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것들만 취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좌절도 할 수 있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열등감, 열등의식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방식보다는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감사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의 삶으로 입술의 고백을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보이겠다, 살 길을, 생명을 얻는 길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까, 현 상태 유지 정도입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 감사의 방식은 구원을 얻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와 소망을 발견하는 그 길을 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여서 등급을 나누는 것보다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뭡니까?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아주 단언적으로, 간결하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고, 이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길이다.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문제로 우리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기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라입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입니다. 유카리스트.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가족 패밀리예요. 이게 패밀리. 카리스가 카라, 기쁨, 카리스, 은혜, 그리고 감사, 유카리스트. 이렇게 카리스라고 하는 패밀리 단어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쁨과 또 은혜가 느려지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주어지는, 이게 함께 패밀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슬처럼 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은혜와 또한 기쁨과 또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적 시야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패밀리, 감사의 단어들을 우리 입술에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에도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또 공부할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은 무엇으로 주시냐면,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대가로 지불하고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받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선물로 받죠. 그게 뭡니까? 햇빛이나 공기나 물, 이런 것들은 엄청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귀한 것인데 이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받아야 되는 것은 선물이죠. 선물은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는 것,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짜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가장 귀한 것을 받았고 누리고 있지만 이런 것에 감사하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받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을 받았는데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숨이 잘 안 쉬어져 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한 병동이 어디냐면 마지막 폐가 이제 상해져서 숨을 거의 이제 호흡기나 이렇게 마지막 연명을 이제 치료하고 있는 그 병동, 침대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침대를 제가 받고 누워 있었어요. 저는 말짱하게 그래도 숨을 쉬고 있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시고 호수로 음식을 먹고 계시고 또 입으로 입에 가래를 계속 빼내줘야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으면서, 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게 너무 귀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때 제가 또 귀하게 코로나 걸렸을 때 느꼈고 또 그때 한번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로 가장 귀한 걸 받았고 누리고 있지만 이런 것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걸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은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고마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채워지게 될까요? 불평과 불만, 비교하는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광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픈 것이 당장 내일 낫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시련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이 왜 축복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시편 50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5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고 그리고 환난 날에 고통스럽고 시련이 있을 때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너를 건질 것이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이 인생의 황금 사슬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환난 날이 이를 때에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감사가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분에 대한 책을 좀 비치를 해드릴 텐데, 이분이 팀 하스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하영록 회장이고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또 되셨습니다. 이분이 2024년도 12월 달쯤에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삶을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하영록이라고 하는 이분 팀 하스 회장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부산의 고신측 그 삼일교회, 그 부산교회 바로 밑에 보면 삼일교회 있는데 이 삼일교회가 고신측 교회의 모교회와도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하병욱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아버지를 좀 이분의 아버지를 좀 소개하면, 하병욱 목사님이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다가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그 사이에 전장을 향해 뛰어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당신을 주로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그 포탄 사이를 뛰어 들어갔습니다. 학도병들이 대부분 다 죽었는데 그 중앙에 기적적으로 이 하영록 회장의 아버지 하병욱 목사님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버지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첫 사역지를 어디로 선정했냐면, 부산에 보면 용호동에 한센병 환자들이 살아가는 촌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렇게 군집에서 살았는데, 이 목사님은 처음 사역지로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섬기기로 정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서 첫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 그 어렸을 때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형과 학교를 다니는데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옆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돌을 던지고 짝대기로 때리고 때를 지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문둥이 환자를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것 때문에 머리에 피도 나고, 이런 고통이 참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기억을 이제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어려움인지 모르고 자라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권유를 해서 필라델피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정도의 이 한센병 환자 목회를 접고 미국의 필라델피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파트 청소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인 이 하영록 회장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서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건축회사에 취업했는데 29세의 젊은 나이에 회사의 중역으로 급속히 승진한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다가 하루는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오게 됐고 정신을 잃고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을 잃게 된 거죠. 심장에 쇼크가 와서 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차를 받게 되고 병원에 힘들게 정신을 차려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식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려가고 정말 이제는 좀 살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심장 조율기를 그리고 제세동기를 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조여오는 통제할 수 없는 빠른 심장 박동이 일어나면 제세동기가 충격을 가하고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답답함과 그 숨이 쉬어지지 않고 또 몸의 기운이 풀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공포와 두려움,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심장을 이식을 한다고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심장 기증을 기다리다가 죽든지 이식을 받은 후에 어떤 감염 후유증과 이런 것들 다 이겨내고 살아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갈 예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삶도 다 망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입원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을 본격적으로 그때에 읽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이 있는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었고 그때 하나님과 나는 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심히 넘겼던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려왔었고 이 말씀이 이전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가슴에 와닿은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은 선물로 주시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의로운 기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은혜를, 감사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심장을 기다리는데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미스터 하 정말 건강한 심장이 이식받게 되었다라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옆 그 병실에 너보다 더 힘든 심장을 가진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물어보지나 말지 왜 묻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심장 젊은 그 사람에게 이식받은 심장을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그 뒤에 40대 이후에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고통받은 그런 사람의 그 심장을 이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을 이식받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목숨 걸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기업체를 내가 세우겠다고 결심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팀 하세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그 건설 회사이기도 하고 그 건설 회사는 전 세계에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놀랍게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인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런 최고의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바마 자문위원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하영록 회장이 기업 성장의 내용을 책으로 쓰게 되는데 P31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씁니다. 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도 쓰게 되는데 이 P31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프리버브라는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에 말씀 위에 내가 회사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그 삶을 실천함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로 P31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그 잠언 3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회사의 가치를 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회사의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정말 엄청난 그 유명한 회사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마음은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이웃에게 나눠야 한다. 이것이 회사의 정신이요. 가치를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심장 이식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 사람이 그만 정말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심장 이식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이만근 성도님 심장 이식하셨는데 홍희봉 성도님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받으신 분으로 정말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이런 분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가까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근 성도님도 가정이 있으시고 한데 우리 홍희봉 성도님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병원에 같이 가주시고 또 교회에 같이 오실 수 있는 것도 함께 오시기 때문에 또 이만근 성도님 아내도 계십니다. 아내도 계시는데 함께 해주는 걸 아내분이 용인해 주시고 가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하세요. 이런 분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참 감사한다라는 것, 그 감사를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감사의 삶의 어떤 중요함과 또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다가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병이 나아도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답을 받아줘야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광야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그들이 느낀 겁니다. 아, 내 몸이 나았구나.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이방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을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감사가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영혼의 구원의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사유가 안 되지만 이 감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감사는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준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감사의 삶은 나의 생명 그리고 이웃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오늘 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죄 용서함을 받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의 병이 고쳐진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필요나 질병은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감사로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사함받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귀중한 것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구원의 삶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 우리를 고쳐주셨음을 수용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수용하고 나를 돌아보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시련이 있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창문을 열어보고 오늘 쌀쌀한 바람이 부는데 그 시원한 바람을 마시면서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라는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수용의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함께 있어 주어서 나에게 감사합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수용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비판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행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